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우영이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내신에 포함되는 시험이라 제가 이제 교회에 데리고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답한 게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제도가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어요, 요즘. 시험이 없고 중학교도 1학년은 시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경이 같은 경우가 코로나랑 겹쳐서 거의 뭐 1학년 때는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죠. 또 중2 때부터 시험을 보는데 내신 점수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 충주 지역이 성준화 지역이라 성적 상위 10% 하위 10%는 강제로 배분을 하고 중간 정도 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상담을 하니까 그냥 성적 유지만 하면 원하는 학교 가니까 그렇게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마라. 성적 유지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녀도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성적이 좋으면 원하는 학교 못 가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 마치고 고등학교 갔는데 첫 시험부터가 이제 대학 내신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달 시험 보고 뭐 2 주에 뭐 한 번씩 또 시험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랬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게 생활이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하는 게 익숙한데 한 번도 시험 공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뭐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전까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은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경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살펴보지를 않았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학습지도 하니까 '선생님한테 배웠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를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공부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인제 살펴보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제집만 풀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를 푼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아는 거 인제 점수 매겨서 문제집 풀어서 그냥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그걸 아는 거지 그 이후에 인제 모르는 거를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르는 거를 암기해야 되는 것은 암기하고 푸는 방법을 모르면은 교과서도 찾아보고 다른 책도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응용된 문제도 풀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공부지 단순히 문제집을 풀었다고 해서 그게 내 지식이 되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인제 그런 걸 몰라요. 그냥 문제만 풀고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공부 방법을 가르치면서 인제 뭐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얘기해 주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또 인제 수학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일일이 인제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근데 인제 그렇게 해도 스스로가 납득이 되고 스스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인제 체화되고 반복이 돼야 인제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는데 처음이고 이게 시간도 짧고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여전히 문제집만 풀면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만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그런 건 다 알아요. 공부를 해야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는다. 알아요.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만큼 사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잘할 수 있고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왜만 맨날 알아봐야 어떻게를 모르고 방법을 모르면은요. 나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목표한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공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수요일서 성경 공부 시간에 28 주에 걸쳐서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왜라고 하는 이유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에서 설교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대충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공부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말 옳은 방법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 노력은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원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간다면요, 그죠? 신명기의 200개의 율법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종이 된 자를 면제년에 해방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현대 사회에서 종이란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종이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 집에 무슨 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죽은 말씀, 사장된 말씀, 나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 정말 죽은 말씀일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율법 조항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오늘 말씀에도 영원한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에 관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여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신 이 명령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녹아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 그 어떻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봤던 면제년에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일곱째 해라는 것이 바로 안식년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바로 면제년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면제년에 너희 동족 중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냥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손에 재물을 쥐어줘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줘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그냥 뭐 몇 세겔 줘라 그러면 괜찮은데 복 받은 대로 하면 너무 조금 줘도 안 되고 이거 얼마큼 줘야 돼? 고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겐 종이 없으니까 노예제도는 과거의 일이니까 현대와 지금과는 상관이 없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요. 앞에 이야기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뒤에 것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무슨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영원히 주인에게 종속된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뚫린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원히 종속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설교들을 하시는 거죠. 앞에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 말씀 읽을 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와, 옛날에 이런 제도가 하나님께서 명하셨단 말이야? 아우, 대단하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주어질 때가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냐면요. 광야 시대잖아요, 광야 시대. 근데 광야 시대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1400, 주전 1406년 정도의 신명기가 이야기,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전 1400년, 주전 14세기요. 이때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때 무슨 사회복지가 있어서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풀어주고 합니까?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노예제도 문제는요, 19세기 와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예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노예 삼았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나라는요, 조선이 무너지고 근대화가 되어서야 노예제도가 사라지잖아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나 된 그 청동기 시대에 무슨 노예 해방, 노예제도 문제, 이것이 무슨 사회 문제고 이것이 무슨 이슈가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노예제도에 그때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앞서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아예 노예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셔야지 왜 내 노예제도를 인정하면서 7년에 면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노예제도가 옳고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율법을 만든다는 건 또 무엇이죠? 다르게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율법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제도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다라는 건 무슨 제도죠? 바로 나라의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만드는 게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런 율법을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똑같은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는요, 세상과 구별된 나라잖아요. 카도시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게 구별된 나라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나라, 세상과 다른 나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전혀 생뚱맞고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세상과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하여 찾아올 수 있는 나라.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찾아오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라의 백성은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형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집안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양을 치다가 맹수의 습격에 의해서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어요. 아들들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남자가 없어지면요, 그 시대에 그 집안은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도 팔아야 되고 자녀들도 팔아야 되고 스스로도 팔아 종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시의 시대 상황이에요. 신명기가 선포되었던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신명기가 책으로 기록이 돼서 회당에서 읽혀지던 포로 후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요, 한 번 종이 되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재산을 잃으면요,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50년이 되면은요, 희년이 선포되며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희년이 되면 기업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는요, 가난이 결코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되는 경우에는요, 면제년마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재물을 주어줘서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종으로 삼은 사람이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나라,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 세상에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제사법을 주셨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면제년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면제년의 법은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이웃사랑하라 라고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마다 이웃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를 겁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입으로만 할 수도 있고요. 그저 조금의 관심을 갖는 것으로 사랑한다, 나는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약간의 도움의 손길을 준 것만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섬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면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하듯이 이웃사랑의 기준도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면제년에 자유함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복만큼 그의 손에 재물을 들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들을 가리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풀어줘야 되고 자유를 줘야 되는 사람. 언제든지 나와 동등하게 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학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냥 종으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 주인에게 속한 종이 되는 법을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인이 좋아서 종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의 귀를 뚫어서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옹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촉동기 시대라는 거죠. 만약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정치 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지 않았고 왜 신정을 만들고 왕정을 만들었겠어요? 당시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와 법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런 종에 관한 제도라고 하면 주인은요 결코 아까도 말했지만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종으로 삼았다고 해도요 영원히 내게 종속한 종이 아니잖아요. 면제년에는 자유를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재물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요 평소에도 종에 대하여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노예는요 주인이 그 생명까지 함부로 취해도 되는 그런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400년 전에 이미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이들은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내 몸처럼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나라는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관계가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도 주인은 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 형제로 여겨 사랑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가깝고도 먼 사이. 그런 관계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가르치면서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없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비유로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사실은 동족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전부 다 잡족들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고 10% 정도가 그 땅에 와서 같이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90%가 전부 다 그들과
섞여갖고선 이방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포로귀환 공동체였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했고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당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마리아인을 비유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조금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는 이기적인 자세,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쓴 야고보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엄청난 대기근이 왔었던 때였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존귀히 여기지 못해요. 당장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당장 우리 교회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는데 너무 음식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그네 되어 찾아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차별을 일삼았어요. 식사의 자리에 헌금을 내어 식사를 준비한 자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요, 좋지 못한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나아가 식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야고보 장로는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아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이미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다라는 거죠. 동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유는요, 우리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내 처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종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의 형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면제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주에는요, 저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전부 다 이웃사랑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31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3년마다 그 10의 1을 갖다가 저축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면제년에 빚을 면제해 줄 때에 내가 범사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면제년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자에게 내가 범사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남들을 돕고 사랑을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손해고 나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범사에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범사에 복을 받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